몇 장 할 차례죠? 48페이지. 예. 예, 우리가 저번 주에 우리가 은혜 나눈 것은 하나님의 형상은 내적으로 존재한다. 이것은 참 지식과 의로움과 거룩함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죠? 예, 그 부분은 우리도 예전에 많이 공부를 했던 부분이고, 이 부분은 어때요? 참 지식과 의로움과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은 파괴되기 전에 하나님 형상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교회적으로 말하면 시원적 의라고 말을 합니다. 시원적 의인데 여기 세 번째로 아주 그 시원적 의에 대하여 그렇게 잘 말씀하지요. 욕구와 성향의 의로움 또는 올바름이다. 우리가 저번 주에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참 지식과 의로움과 거룩함도 없지만 또 우리의 욕구와 성향도 어때요? 의로움. 여기서 말하는 의로움은 짜디크를 말하는 거거든요. 이 짜디크는 폐허로 붙어 있다 그랬죠. 무엇하고? 미슈파트하고 붙어 있죠. 올바름이라고 하는 것은 야샤르를 말하는 거거든요. 야샤르는 두 가지를 말하는 거죠.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래서 야샤르 하게 되면 요스티비눔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이라고 하는 이 표현으로 쓸 수 있지만 이 두 가지 표현은 같은 동의어로 볼 수가 있는데 우리가 구체적으로 좀 표현하는 거죠. 근데 어때요? 우리의 욕구와 성향이 의롭고 짜디크하고 미슈파트하고 그리고 야샤르라고 하는 올바름이 있습니까? 참 그래서 저번 주에 우리 이민종 집사님이 목사님 아닌데요. 그렇죠. 우리의 욕구와 성향은 어때요? 악하고 말하기 힘들지만 악하고 음란한 습성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것을 가르쳐주는 게 뭡니까? 그것을 가르쳐주는 게 구약 경륜을 가지고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그죠? 네, 특별히 그 여호수아 사사기, 쉽게 말하면은 역사서를 가지고, 역사서를 또 다른 말로 성문서라고도 표현을 성문서라고도 그렇게 표현을 하죠. 거기서 보면 어때요? 그 악한 습성이 바알신과 만몬신이죠. 바알신과 만몬신을 갖다가 우리가 다른 표현을 한다고 하면 세상적인 부와 명예와 권세와 영광을 사랑하는 거거든요. 또 한 가지는 악한 습성이죠. 악한 습성은 아세라 여신을 사랑하고 그 세욕을 말하거든요. 그래서 세상적인 기쁨과 즐거움과 쾌락과 음란을 사랑하는. 그래서 우리는 그러한 악하고 음란한 습성을 가지고 악하고 음란한 세상 풍습을 사랑하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너희들이 반드시 그렇게 살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참 어때요? 이런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고 나니까 정말 예수님 믿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렇죠? 신앙생활하는 게 너무 힘든. 자, 그래서 어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갖다 회복시키죠. 회복시키셔서 우리는 회복의 과정 가운데 있으면서도 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죠. 그래서 오늘 오전에도 그 신앙생활은 결코 무거운 짐이 아니다. 이 신앙생활은 굉장히 기쁘고 즐거운 것이다 라는 표현을 했죠. 그것은 바로 뭐냐면 참지식과 의로움과 거룩함을 회복하면서, 그러면서 또 뭘 하는 겁니까? 우리의 욕구와 성향이 절반은 악하고 음란함이 있어요. 갈 때까지. 그러나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의 욕구와 성향이 의로움이 되고 그리고 올곧음이 되게 하시죠. 이거 안 믿어져요? 이렇게 그분이 하신다고요. 이렇게 하세요. 이걸 여러분 이제는 믿음이 필요한 때가 온 거예요. 우리들에게는. 이제는 좀 우리가 정리를 할 필요가 있어요. 예? 정리를 할 필요가 있다. 정리를 할 필요가.
어떤 정리가 되냐면, 여러분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잖아요. 그동안 가르치셨잖아요. 삼위일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복음.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그래서 구원과 이 구속은 상당히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구원은 포괄적으로, 셀베이션이라고 하는 구원은 그 구원은 포괄적으로 사실은 그 단어를 써요. 뭐 예를 들어서 내가 병이 들었다가 난 것도 셀베이션이라고 말을 해요. 남편이 직장에서 명퇴 위기에 있는데 거기서 빠져나왔어. 그것도 셀베이션이에요. 그것도 셀베이션이라고 말을 해. 예? 여러 가지 그 고통 가운데 나온 것도 셀베이션이라고, 그렇게 셀베이션이라고 하는 것은 포괄적으로 그렇게 써요. 그런데 복음에서 말하는 이 구속이라고 하는 단어는, 이거는 세상에서 쓰지 않는 용어예요. 이 기독교에서만 쓰는 용어죠. 그래서 이것은 셀베이션이라고 하는 단어가 아니라 리뎀션이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리뎀션이라고 하는 단어는 뭐냐면은, 누군가가 나 대신 대가를 지불해주고, 대가를 지불하고 셀베이션하는, 구원하는 것을 리뎀션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게 구속이에요. 그 구속에 대한 가르침이 바로 이게 복음이죠. 그러니까 우리에겐 복음을 주셨잖아요. 그죠? 삼위일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그 복음의 은총 가운데서 우리는 어때요? 죄의 근원적 문제가 해결되는 거죠. 이게 여러분 머릿속에 정리가 안 될 거예요. 죄의 근원적 문제가 해결돼요? 저를 보세요. 이거를 여러분이 이제는 그동안 많이 배웠어요. 이제는 믿음을 가지고 내가 화합을 해야 돼. 안 연약해도 내가 믿습니다. 그런 줄 믿습니다. 내 죄의 근원적 문제가 내가 해결됨을 믿습니다. 뭐 때문에? 속죄제의 은총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속죄제는 어때요? 그 성막 안에서 태우는 게 아니죠. 바깥으로 나가서 하루 종일 태우는 거죠. 그죠? 그 속죄제는 바깥에 나가서 하루 종일 진종일 태워요. 오랫동안. 그게 이유가 뭐냐면 도말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영문 밖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돌아가시는 거예요. 그 속죄제를 우리가 이제는 믿는 거죠. 배웠는데 이제는 믿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화합하는 거죠. 믿음으로 이제 달라붙는 거예요. 속죄제. 그래서 제가 예수님의 그 속죄제, 이 죄를, 내 죄를 도말하기 위해서 영문 밖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돌아가신 그 십자가의 공효, 그 구속, 리뎀션이라고 하는 이 대가를 지불하고 한 이 속죄제를 제가 이제 믿습니다. 그리고 속건제가 있죠. 이건 배상제잖아요. 그죠? 이거는 민사법이라고 말을 했죠. 속죄제는 형사법인데 민사법이기 때문에 내 죄에 대한 책임과 형벌을 예수님이 다 담당하신 거죠. 이것도 이제는 어때요? 배웠는데 우리가 믿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때요?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는 그분 앞에 갈 때까지 전적으로 타락했고 전적으로 부패하고 무능력하고 무지함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죄의 권세에서 해방받았음을 믿어야죠. 이걸 믿지 않으면 여러분이 죄와 싸우질 못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근육이 안 생겨. 늘 허약해. 늘 자빠져. 이게 씨름하면은, 죄하고 씨름하면 늘 자빠지는 거예요. 삿바 싸움부터 안 되는 거야. 씨름이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삿바 싸움이죠. 바르게 잡아야죠. 그 텐션 싸움이거든요. 이거를 갖다가 잘 잡으려면, 삿발을 잘 잡으려고 하면은 내가 어때요? 죄의 권세에서 나는 해방됐다. 믿습니까? 예수님께서 아사셀, 6월절 어린 양이지만 아사셀 염소로서 어때요? 광야에 아사셀 염소 알죠? 양 하나는 잡아서 죽이고 하나는 어때요? 양 머리에다가 안수를 해서, 그래서 양을 끌고 나가서 쫙 광야 끝에 가지고 죽여서 낭떠러지에 떨어뜨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죄를 갖다가 예수님께서 어때요? 낭떠러지에 떨어뜨렸다. 죄를 제거했다. 이것을 어때요? 배웠는데 이것이 나에게 적용되는 거죠.
이제 화합해야지. 믿어야지. 예? 아, 여기 귤 다 치웠네. 귤이 내 앞에 있으면 뭐합니까? 먹어야지. 그걸 보기만 하고 먹진 않아. 그러면 그 귤이 내 거가 됩니까? 비타민C가 내게 들어와요? 눈이 밝아집니까? 먹지도 않는데. 먹어야 될 거 아니야. 그죠? 이것을 갖다가 히브리서에서는 야단을 치는 거예요. 너희들이 왜 그걸 화합하지 못하느냐. 그렇게 가르쳤는데 왜 화합하지 못해? 그걸 믿어야지. 먹어라. 말씀을 먹어라. 화합해라. 그죠? 화합해야 되잖아요. 그러면서도 어때요? 우리는 포괄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분 앞에 갈 때까지 내 반쪽은 또 어때요? 다 껄쩍지근한 걸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예수님의 보혈은 항구적이고 영속적이고 영원하시고 불변하신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에 말하는 거죠. 너희 옷을 갖다가 예수님의 피로 빠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때요? 날마다 회개하는, 그렇게 해서 복음을 알고, 그리고 내가 죄가 근원적인 부분부터 완전히 내가 해결됐다라고 하는 것을 믿어야죠. 그렇죠? 근원적인 문제가 해결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 없는 자로 여겨주신다. 성경에서 말씀하죠. 죄 없는 자로 여겨주시는데 우리가 죄를 안 짓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누구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안 믿어지시나?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래서 어때요? 히브리서에 보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가 영혼의 닻이다. 그분이 하늘날에 꽉 박혀있는 닻이다. 너희들이 해서 그분을 붙들어라. 그죠? 나는 연약하지만 죄의 근원적 문제가 나는 해결됐다. 그런 나에게 무엇을 준다? 해방론적 측면의 자유의 은총과 특권론적 측면의 자유의 은총을 주신다. 오늘 공부했잖아요. 우리가 계속 공부했잖아요. 그죠? 그리고 난 다음에 어때요? 우리에게는 십자가와 부활의, 이 부활의 생명이 우리에게 있는, 새 생명이 여러분에게 다 있죠? 새 생명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은 이제 어떻게 살아요? 새 사람이 된 거죠. 이걸 믿어야 되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 저는 새 사람이 안 됐어요. 흔 사람이에요. 맞아, 흔 사람이 절반은 흔 사람이야. 근데 어때? 절반은 새 사람이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예수님 때문에 우리를 무엇으로 보는 거예요? 새 사람으로. 이제는 이게 필요한 거예요. 난 새 사람이 됐다. 오늘 그래서 새 사람이 다, 인생은 다 존귀하지만 우리가 새 사람이 됐기 때문에 우리는 좀 예수 안 믿는 사람하고 특별한 존재다. 이 특별한 존재를 뭐라 그랬어요? 신인류, 새로운 인류다. 새로운 인류만이 어때요? 새하늘과 새 땅을 유업으로 받는 거예요. 그죠? 이게 중요하죠. 헌 인류는 어때요? 새하늘과 새 땅을 유업으로 받지 못해요. 새 인류만 받는 거예요. 우리만.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인생의 목표가 따로 있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의 첫머리가,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으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지체가 돼서 어때요? 잃어버린 영혼을 찾고,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서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산제물로 우리가 빚어갈 수 있도록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죠. 그렇죠? 자, 그러면서 우리들은 어때요? 그 구약 경륜에서 가리키는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겠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자, 체다카와 미슈파트를 행하고 영혼을 사랑하는 아하브를 하고 세속에 물들지 않게 나를 지키고, 다음에 다섯 번째가 뭡니까? 찬우아라고 하는 지혜로움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그리고 그 선지자들이 가리키는 여섯 번째가 뭐예요?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들을 돌보면서, 그러면서 우리가 어때요? 기쁨과 즐거움으로 살아야죠. 그죠? 그 기쁨도 뭡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우리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인해서 기뻐하는 그런 기쁨과 즐거움으로 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어때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복을 주시죠, 우리에게. 그죠? 여러분, 복 주신다니까요. 기복주의가 잘못된 거예요. 이 복 주심이 이게 구약에서부터 신약으로 또 관통하는 그런 내용이 있는 거예요. 이 복 주심은 조금 있다가
다시 한번 이 하나님의 형상의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거 끝나면 다시 한번 다룰 거예요. 우리에게 복을 주시니까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을 마음껏 누리면서 받으면 어때요? 마음껏 누려야죠. 그죠? 마음껏 누려서 오늘도 어때요? 주신 복을 가지고 돼지갈비도 참 맛있게 먹고 그죠? 마음껏 누리잖아요. 그런데 누리는데 그걸 너 혼자만 누리지 말고 어때요? 나누어줘라. 새 인류는 나누어주는 사람이에요. 나누어주면서 그러면서 중요한 게 용서받았기 때문에 용서해야죠. 그리고 사랑해야죠. 그리고 뭡니까? 오늘도 우리가 마가복음 10장에서 봤지만 예수님께서 내가 이 땅에 온 이유는 섬기기 위해서 왔다. 섬기는 삶을 우리가 사는 거죠. 여러분 이게 얼마나 신나는 삶이에요. 여러분 이게 어려운 삶이에요? 이게 무거운 짐입니까? 굉장히 가벼운 짐이잖아요. 예수님께서 말씀하는 짐이 바로 내가 너희들에게 짓게 하는 짐은 가벼운 짐이다. 너희들이 율법의 두려움과 강제성으로부터 해방된 짐은 굉장히 가벼운 짐이다. 그러나 나를 믿지 않고 너희들이 율법을 그냥 이루려고 하는 짐은 너무너무 무거운 짐이지만 지금 말하는 게 이게 가벼운 짐이고 기쁜 짐이죠. 그죠? 기쁜 짐이잖아. 이게 얼마나 기쁜 거예요. 신앙생활이 어때요? 이 기쁜 겁니까? 아니면 힘든 겁니까? 이 기쁜 거죠. 이 즐거운 거죠, 이게. 신앙생활이 이렇게 좋은 거예요, 여러분. 예? 이렇게 좋은 거야. 그런데 이렇게 좋은 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참지식과 의로움과 거룩함이 회복이 되면서 우리의 욕구와 성향이 짜디크해야 되고 그리고 어때요? 그리고 야시아르라고 하는 올바라야 되죠. 그죠? 야시아르는 올바르다라고 하는 토마스 카트라이트가 말하는 것은 이우스 디비눔의 하나님의 법에 바울이 말하듯이 로마서 8장에서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걸 말하는 거죠. 이게 야시아르예요. 여러분 야시아르에서 뭐가 나오냐면 복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을 제가 따로 말하겠다고 하는 이유는 바로 야시아르 때문에 그래요. 저를 잘 보세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다. 동의합니까? 복 받은 사람이다. 응? 하늘의 신령한 복도 받고 땅의 기름진 복도 받는다. 복을 받고 누리면서 다른 사람에게도 복을 나누어 주는 사람이다. 그죠? 그래서 이 복이라고 하는 이 야시아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법이니까 이게 이우스 디비눔에 순종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다. 그런 사람을 우리는 복 있는 사람이라고 말을 하는데 복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단어를 갖다가 어디서 쓰냐면은 시편에서 몇 편에서 1편에서 쓰는 거예요. 1편에서.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여러분이 원문을 모르기 때문에 그거를 죄송해요. 목사만 알아서. 예? 그래서 이 복 있는 사람이 이게 그 야시아르에서 복수 연계형으로 가면서 그게 원문에서 야슈레이 따라서 해보세요. 야슈레이 따라서 해봐요. 크게 야슈레이. 야슈레이가 바로 뭐냐면 어때요? 이게 복수 연계형이라 야시아르를 갖다가 야슈레이로 그렇게 해서 복 있는 사람은 결국 어떤 사람이에요? 이우스 디비눔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다. 그 사람이 어때요? 야슈레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그죠? 근데 그 사람은 참지식과 의로움과 거룩함이 회복이 되면서 욕구와 성향이 이제는 어때요? 체다카와 미슈파트를 행하면서 야시아르 하는 사람이에요. 이우스 디비눔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말하는데 그런 사람을 성경에서는 야슈레이라고 말한다. 복 있는 사람.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신인류인 우리들은 어때요? 복 있는 사람입니까? 복 없는 사람입니까? 복 있는 사람이죠. 그죠? 응? 자, 복 있는 사람. 자, 옛날에는 이런 지식들을 잘 몰라가지고 지금도 많이 모르지만 몰라가지고 참 우리 60년대 70년대는 아마 장로님 잘 아실 거예요.
목사님이 그렇게 그 당시는 다 말랐잖아요. 그죠? 못 먹어서. 근데 목사님이 좀 몸체격이 딱 있고 좀 든든하고 좀 살 좀 쪘으면 목사님이 은혜살이 참 많이 찌셨다고. 참, 그 비만인 거는 모르고 은혜살이 찌셨다고. 근데 속으로 그랬어요. 그러면 살찐 사람은 은혜로운 거고 복 받은 거고 마른 사람은 그러면 뭐 복이 없는 사람인가? 제가 우스갯소리를 해보는 겁니다. 지금 우리는 어때요? 야슈레이라고 하는 것은 복 있는 사람. 우리는 복 있는 사람은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되나? 이게 시편 1편이죠. 이런 부분을 여러분 지금 따라오시라는 거예요. 우리는 시편 1편.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어때요?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여. 주야로 묵상하여. 그러니까 그 정경숙 집사님이 저에게 성경 공부하면서 그 얘기를 해요. 오늘도 했겠지만 배운 하나님의 말씀을 길을 걸어가면서 버스를 타고 가면서 지하철을 타면서 운전을 하면서 묵상을 하고 다시 또 그냥 또 했다가 리프레싱을 하고 계속 하면서 이렇게 하면서 내 것으로 만든다. 그거예요. 배운 거를. 하나님의 나라 배웠으면 그걸 배운 걸 다 해서 그렇게 해서 내 거로 만드는 그게 주야로 묵상하는 거죠.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자, 여호와의 율법을 사랑해서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자, 그 사람은 어때요?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시절을 쫓아. 자, 그 사람의 나이에 걸맞도록. 자, 뭐 지식이 심오해 줄 수는 없겠죠. 하루아침에. 그러나 나이에 맞도록 지식에 맞도록 열매를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는다. 성령의 열매를 맺는다라는 거예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라고 하는 이런 열매를 맺는다. 이런 열매를 맺지요.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잎사귀가 어때요? 열매만 있는 게 아니라 잎사귀도 마르지 않는 이게 굉장한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죠? 항상 싱싱하다라는 거예요. 항상 싱싱하다. 10대 때도 싱싱하지만 우리 장로님도 싱싱하시잖아요. 그죠? 죄송합니다. 싱싱하다라는 표현을 써서. 장로님도 굉장히 싱싱하시잖아요. 영적으로 얼마나 싱싱해요. 겉사람이 후패한 건 당연히 후패하지. 그죠? 저도 후패한데. 예? 장로님은 오죽 후패하시겠어요. 아이고 힘들어라. 그쵸? 근데 그렇지만 우리 장로님 싱싱하시잖아요. 그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고 잎사귀가 마르지 않은 싱싱하다라는 말은 뭐냐면은 성령 충만하고 말씀 충만하고 은혜 충만하고 예수의 생명에 충만하고 사랑이 충만하다라는 거죠. 우리 장로님 그렇죠. 그죠? 성령 충만하다. 나는 말씀 충만하다. 나는 은혜 충만하다. 예수의 생명이 내게 충만하고 내가 사랑에 충만하다. 그죠? 그런 사람은 어때요? 모든 행사가 형통하리로다. 형통하지요, 행사가. 그럴 수밖에 없죠. 사실 확인하고 사실 판단하고 가치 판단해서 그 위에서 하나님의 제가를 받아서 행동을 하니 행사가 형통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죠? 행사가 형통하지 않으면 행사가 형통하지 않은 게 문제예요. 행사가 형통한 게 맞는 거예요. 근데 행사가 형통하다라는 것을 내 뜻대로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내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게 행사가 형통함이 더 많을 때가 많아요. 왜? 내 판단은 틀릴 때가 많기 때문에. 그렇죠? 지나보면 야, 그때 정말 안 되길 다행이야. 그때 만약에 내가 샀던 로또가 당첨됐다고 하면 지금 주명교회 안 나오죠? 나올 리가 있나요? 그죠? 그러나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악인은 무엇을 견디지 못하며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은 의인의 회중에 들지 못하리로다.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우리가 의인의 길, 지금 야시아로 말하는 거죠. 복 있는 사람들의 길, 이 체닥한 미슈파티의 길을 걷는 사람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어떻게 된다? 망하리로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우리들은 다 복 있는 사람들이죠. 야슈레이죠. 그죠? 이거를 믿음으로 합해야 돼요, 이제. 이게 합해야 우리가 어때요? 그리스도인의 자존감을 가져요. 자존감을 가져서 이제 어때요? 죄하고 상대 안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쉽게 말하면 굉장히 그 영적인 자존감을 갖기 때문에 이 죄라고 하는 것은, 악하고 음란한 것은, 이것은 뭡니까? 이것은, 자, 우리가 토해바란 단어 알죠? 역겨운 거예요. 토해바. 역겨운 거. 이거하고 상대하지 않는 거예요. 역겨운 거하고 상대하지 않는다. 그죠? 이런 것들하고는 우리는 절대로 관계 맺지 않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이러한 자존감을 가지고 있는, 자, 이것이 어때요? 이 사상이 그대로 갖다 붙는 게 이게 마태복음 5장에서 말하는 이게 예수님이 갖다 쓰는 거예요. 이게 야슈레이를 갖다가 예수님이 다 갖다 쓰는 거예요. 야슈레이를 어떻게 갖다 쓰냐면 마카리오이, 기억나죠? 복 있는 사람은, 마카리오이가 복 있는 사람은, 이게 야슈레이를 갖다가 예수님께서 마카리오로 갖다 쓰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의 야슈레이는 복을 말하면서도 현재적이지만 예수님께서 말하는 마카리오이라고 하는 이것은 현재적이면서도 아주 종말론적인 그런 복을 말하는 거예요. 좀 어려운가요? 어쨌든 같은 내용이에요. 예수님께서 가지고 쓰는 거야. 마카리오이. 그래서 신약에는 이 복이라는 게 마카리오이도 있지만 율로게오라고 하는 단어도 있어요. 율로게오는 아주 포괄적인 의미를 가지고 말하는 거예요. 복을. 근데 이 마카리오이라고 하는 것은 야슈레이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연경으로 봐야 돼요. 그래서 복이 있는 사람은 심령이 가난한 자다. 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난 아무것도 못해요. 그리고 애통하는 자다. 난 전적으로 타락했고 전적으로 무피하고 무능력하고 무지한 존재입니다. 애통하는 자죠. 온유한 자. 하나님, 저는 야생마와 같은 자입니다. 주님, 제 목을 다 끌어다 붙여서 야생마인 저를 그냥 명마로 저를 조련시켜 주십니다. 이게 온유한 자죠. 그죠? 온유한 자가 그게 길들여진 자. 여러분, 그런, 우리가 복 있는 사람은 그런 자죠. 그죠? 지멋대로 사는 자가 아니죠. 아주 고집스러워가지고 내 인생은 내 것, 내 마음대로 가는 대로, 내 생각 가는 대로, 내 주먹을 믿으라, 나는 돈을 믿는다, 내 머리를 믿는다, 학벌을 믿는다. 이게 뭐예요? 내 얼굴을 믿는다. 이게 다 뭡니까? 이게 온유한 자가 아닌 거죠. 온유한 자는 어때요? 길들여지는 자죠. 망아지 같은 우리들을 갖다가, 그죠? 조련사인 예수님께서 성령님과 말씀을 가지고 우리를 조련시켜서 명마로 만들어지는, 우리가 그런 사람이 어때요? 온유한 자죠. 그런 자는 어떻게 돼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자, 체다카와 미슈파트를 말하기도 하지만 포괄적으로 말하면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하여 줄이고 목마른 자죠. 예수 그리스도의 줄이고 목마른 자. 그런 사람은 어때요?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고, 그리고 마음이 청결한, 그냥 이것은 도덕적 의미의 청결을 말하기도 하지만 그 청결은 제가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득 차서 일편단심 민들레죠. 그렇게 해서 다른 것을 사랑할 수 없는 마음의 여백이 없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이것도 믿음으로 합해야 되죠. 그죠? 합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안 되면 믿어요. 그냥 믿어요. 이제는 믿을 때가 됐어. 이렇게 가르쳤는데도 이제는 안 믿으면 어떡할 거예요? 그죠? 그리고 의를 위하여 핍박받으면서도 변하지 않는 자. 그런 자는 결국 어때요?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다윗이 이러한 야슈레이, 마카리오이라고 하는 이런 고백 가운데서 이 말을 왜 하냐면, 이미 어때요? 모세도 예수님 오시기 1500년 전에 이미 어때요? 예수님을 바라보잖아요. 그죠? 자, 1000년 전이군요. 예수님 오기 1000년 전에. 자, 그 전에 1500년 전에 아브라함은 계시록에, 이거 히브리서에서 뭐라 그래요? 예수님
바라보고 영적인 센스가 대단하죠. 여러분 좀 센스가 있어야죠. 이제 센스티브한, 그죠? 이사야 선지자는 700년 전에 이렇게 보잖아요. 그죠? 우리는 지금 오신 예수님을 이제는 이런 야슈레의 복을 받으면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백이 있는 시편 23편의 고백을 갖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참 이 말을 하면 어른 사람이 그래요. 그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고. 내가 얼마나 부족한 게 많은데, 예? 내가 이 단칸 월세방 살면서 참 그 사람은 평생 단칸 월세방에서 벗어나지를 못하죠. 예? 그런 고난이라고 하는 이것을 허락하시는 이유는 가장 이게 은혜스러운 때예요. 목사님 월세 살아봤죠. 물론 목사가 월세 안 살아보고 제가 제 얘기 잘 안 하지만 목사는 정말 하나님이 많이 때린 사람이 목사가 되는 거예요. 두들겨 맞고 목사가 되는 거예요. 목사가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에요. 왜? 인생의 연약함을 알아야, 자기가 연약해야 연약한 자들의 아픔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선하심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인생에 가장 어려웠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일 어려웠을 때가 언제입니까? 광야 때죠. 40년 광야 때. 그때가 가장 복이 있는 때예요. 실제 그래요. 왜? 그때 뭘 줬으니까? 언약을 줬으니까. 그때 율법을 줬으니까. 그때 성막을 줬고, 그때 만나를 줬으니까. 근데 그들이 그것을 믿음으로 화합을 못했죠. 그죠? 그래서 히브리서에서만 믿음으로 화합을 해라. 여러분, 고난의 때가, 가난한 때가 가장 영적으로는 풍요로운 때다. 근데 우리 인생은 이 외적 조건을 보면서 이 영적 세계를 볼 수 있는 눈이 없기 때문에 가장 그게 힘든 거예요. 그래서 고난받을 때 너희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해라. 너희에게 주시는 은혜가 크다. 믿습니까? 그 생각해 보세요. 그들이 광야 시대 때 얼마나 큰 복을 줬어요. 그죠? 하나님이 언약을 맺으셨죠. 어때요? 정말 613개 조항의 율법을 주셨죠. 그리고 성막을 주셨죠. 그 귀한 만나를 줬죠. 그게 다 광야 시대 때 준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하잖아요. 내가 독수리 날개로 너희들을 업어왔다. 그때 어때요? 광야에서 모두 있었습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도 없어. 불기둥, 구름기둥도 언제만 있어요? 광야 때만 있었던.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날마다 말씀으로 나를 먹이시고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도다. 자, 성령님으로 나를 인도하신다. 그리고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날마다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 이야, 얼마나 기가 막혀요. 내 영혼을 소생시키는데, 그리고 우리를 의롭게 살게 하는데 누구의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그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뭐 하심이라? 함께 하심이라.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잖아요. 그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지팡이와 막대기가 뭘까요? 성령님과 말씀으로 우리를 보호하시는. 자,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상은 상급 준다는 게 아니에요. 상, 태블릿, 밥상을, 먹을 걸 주신다. 자, 그래서 여러분에게 계속 말씀드린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항상 어때요? 하나님의 나라를 얘기할 때는 잔치를 가지고 비유하죠. 그죠? 예전에 그래, 잊어먹지 말라고. 잔치 벌렸네, 소고기 잔치 벌렸네. 이게 하나님의 나라의 천국 문화예요. 결국 어때요?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라고 하는 것은 원수의 목전에서 나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주시고, 믿습니까? 이런 게 좀 믿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하고 뭐 그냥 농담하려고 소고기 그게 아니에요. 이제 그 정체가 나오는 거죠. 그죠? 이제 본질이 나오는 거예요. 영웅 본색. 원수의 목전에서 나에게 상을 베푸신다라는 것은 이거는 상급, 성경을 모르는 분이 하는 얘기고, 그래서 이것은 밥상을 말하는데, 밥상이 말하는 메타포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주시는 원수의 목전 앞에서, 그리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자, 양에게 어때요? 기름으로 머리, 기름을 바른다는 것은 귀빈으로 대접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귀빈, 이게 뭡니까? 자녀로 입양하시는 거예요. 양자를 말하는 거예요. 양자를 말하는. 자,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주려고 하면 자식으로 입양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이런 여러분 중요한 교회 신학이 있는 거예요.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제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이 나할라와 아우자가 내게 넘치나이다. 믿습니까? 공부하잖아요. 오늘 4가지 했잖아요. 다음 주에 또 4가지 더 하고 이제 아우자도 공부할 거거든요. 이런 유업이 우리에게 있어요. 나의 평생에, 일평생, 자, 여호와의 자비와 긍휼이 헤세드와 라햄님이 영원토록 라다프 추적할 것이다. 자, 사냥꾼이 그 사냥물을 추적하듯이 추적할 것이다. 그게 뭐냐면 아버지의 창조의 사역과 재창조의 사역과 보존의 사역의 은총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의 은총과 성령님의 성화의 사역의 은총이 일평생 나를 뭐한다? 라다프할 것이다. 그러므로 내가 영원토록 누구의 집에 거하리로다? 여호와의 집에 거하리로다. 자, 그래서 결국 어때요? 우리가 복 받은 사람입니까? 복이 없는 사람입니까? 그렇죠? 이런 배경을 깔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참 지식과 의로움과 거룩한 사람으로 날마다 우리가 회복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우리의 성향이 어때요? 악하고 음란한 습성을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성령께서, 예수님께서 성령과 말씀으로 우리들을 빚으셔서 우리가 어때요? 짜디크하는, 그리고 야샤르하는 사람이 돼서 야슈레이라고 하는 마칼로이에라고 하는 그런 복 있는 사람의 위치에서 우리가 살아가게 하신다.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이러한 은혜 가운데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번 주에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실망을 좀 하시는 것 같아서, 한숨을 좀 쉬는 것 같아서 오늘은 한숨이 아니라 좀 용기를 내라고 이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렇죠? 맞는 거죠? 여러분, 이런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사는 거예요. 이게 예수 믿는 신앙생활이고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의 삶인 거죠. 자, 문제. 여기까지는 내적인 은사에 대한 것이다. 외적인 하나님의 형상은 무엇인가? 여태까지 한 건 어때요? 참 지식과 의로움과 거룩함과 그리고 욕구와 성향의 의로움과 올바른 것은 하나님의 형상인데 이건 내적 부분인 것이다. 그죠? 이제 외적인 부분은 무엇인가? 여러분이 읽어보세요. 그것은 피조물들이 이름을 받기 위해서 사람 앞에 올때 그랬던과 같은 것이다. 이러한 모든 내적인 은사와 외적인 은사로부터 하나님께서 모든 피조물의 분리원수로 주신 권한이 없다. 그 성취권에 대해서는 그들에게 이름을 지어주신 권위가 기독 부분에 표시했다. 이것도 바로 뭐냐면 이 시원적 의에 대한 부분이죠. 그죠? 아까 이거 하나님의 형상도 이제 어떻습니까? 이 토마스 카트라이트 선생님은 타락하기 전에 참 지식과 의로움과 거룩함에 대한 그런 내적인 은사를 다룬 거죠. 그죠? 그런 우리들은 어때요? 비록 아담과 하와가 다 망가뜨렸지만 제2의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회복되어져 가니까
그 회복되어져 가는 그 은혜 가운데서 우리가 바른 삶을 살자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가 다시 은혜를 나누었죠. 그렇죠? 여태까지 이제 그 내적인 부분을 봤는데 이제 외적인 형상이다. 외적인 형상은 어때요? 하나님께서 은혜와 위엄을 인간에게 특별히 사람의 얼굴에 주셨다. 참 중요하죠. 그죠? 사람의 얼굴에. 그래서 우리를 어때요? 영화와 존귀의 간을 씌운 시편 8편에 보면 어때요?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의 간을 우리에게 씌우셨다. 그 말은 어때요? 왕처럼 우리를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때요? 왕의 얼굴을 함부로 쳐다볼 수 있나요? 그래서 사람의 얼굴에 위엄을 두신 거예요. 위엄을 두신. 그렇게 모든 피조물들이 공포와 두려움 없이 그 사람의 얼굴을 바라볼 수가 없었죠. 그죠? 타락을 하고 나니까 지금은 어때요? 지나가는 똥개들마저도 어때요? 사람을 인상 쓰고 쳐다보죠. 두려운 줄 모르고. 그죠? 야, 어느 개들은 어때요? 그냥 진짜 XX개가 그냥 지금은 요만한 조그만 애완견들도 어때요? 보고서 짖지요. 우리 앞에 그 조그만 공원이 있어요. 아, 요만해 요크샤 테리아. 예? 요만한 것들이. 예? 요런 것들이 그 품 안에서 그냥 이쁘게 있다가 와와왁 하고서 그냥 얼굴 바라보고 짖는 그 얼굴이 야, 너 누구야 하는 깔보는 그런 눈이거든요. 예? 게다가 뭡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그런 부분이죠. 자, 그것은 피조물들이 이름을 받기 위해서 사람 앞에 올 때 보였던 것과 같은 것이다. 분명히 구별이 있죠. 이러한 모든 내적인 은사와 외적인 은사로부터 하나님께서 모든 피조물에 군림하도록 어때요? 주시는 통치권이 나온다. 우리에게 뭐예요? 영화와 존귀의 관을 씌웠는데 영화와 존귀의 관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어때요? 피조물을 다스리는 통치권을 말하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그 통치권에 대해서는 그들에게 이름을 지어주는 권위가 그 통치권의 표지였다. 그래서 어때요? 아담이 이름을 지어주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이 통치권에 대해서 조금 우리가 생각하고 넘어가겠어요. 그 통치권을 갖다가 신학적으로는 이거를 자,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에서 이 창세기에서 특별히 에덴 동산에서 그 두 가지 중요한 것을 생각해야 돼요.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영역 주권이에요. 영역 주권. 두 번째는 문화 소명이라는 거예요. 이건 신학적인 이 부분으로 그렇게들 그 해석들을 하죠. 영역 주권을 가지고 있다. 영역 주권, 이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권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께서 어때요? 사람 우리들에게 통치권을 갖다가 분정하신 거예요. 믿습니까? 분정하신 증거가 어때요? 피조물들에게 이름을 짓게 하는 거다. 그러면 이 통치권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은 결국 어때요?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에이전트가 된 거죠. 그죠? 그런 우리들이기 때문에 이제는 어때요? 이 세상에 대한 세상을 다스리면서 통치권은 다스린다라는 의미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보존이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는 거죠. 그죠? 보존이라는 의미도 우리는 가지고 있다. 이걸 잘 생각해야 돼요. 보존이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다. 네? 그리고 문화 소명이라고 하는 이 부분도 가지고 있다. 문화 소명은 뭡니까? 결국 하나님의 나라를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리고 어때요? 예? 충만하라. 이것은 뭡니까?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이 돼서 땅끝까지 이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고 확장하라는 거죠. 그래서 문화 소명이 우리들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문화 소명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우리들에게는 은사가 다양하죠. 그죠? 어느 사람은 의사가 되게 하고, 어느 사람은 판사가, 법조인이 되게 하고, 어느 사람은 과학자가 되게 하고, 어느 사람은 또 상업을 하게 하고, 농업을 하게 하고, 뭐 어업을 하게 하고, 다 이게 문화 소명이죠. 거기서 뭘 하는 겁니까? 이 주권 영역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드러내는 이 사명을 담당하는 것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함을 받은 우리들이죠. 믿습니까? 지금 그거를 말하는 거죠.
여러분 이걸 알아야 돼요. 우리는 어때요? 하나님의 주권 영역에 참여됐고 우리에게 문화 소명이 주어졌다. 문화 소명. 문화 소명은 문화를 뜯어 고친다라는 게 아니에요. 예? 그것도 두 가지 견해가 있어요. 카이퍼 같은 경우에는 뜯어 고침을 말을 해요. 변화시켜야 된다. 근데 우리 주명교회에서 하는 거는 카이퍼의 견해보다 우리는 아브라함 카이퍼보다는 우리는 헬만 바빙크의 그 사상을 우리는 따라요. 세상 관조예요. 우리는 뜯어 고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그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이 나라를 드러내는 거죠. 그죠? 하나님의 주권 영역을 드러내는 그 삶을 사는 거죠. 그 빛의 소금의 삶을 사는 거죠. 그죠? 근데 저를 보세요. 근데 이 문화 소명이라고 하는 이 부분을 가지고 두 가지로 개혁 신학자들이 나누어지는 거예요. 카이페리안으로 90%가 카이페리안으로 가요. 90%가. 우리 합신도 카이페리안이에요. 근데 우리 주명교회는 우리는 문화 소명에서 우리는 세상을 뜯어 고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세상 관조를 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는 거예요. 근데 아무리 성경을 뒤져봐도 마태복음 6장을 보고 아무리 봐도 교회사를 봐도 카이페리안이 되게 되면 문제가 심각해져요. 교회를 세상 한 부분으로 생각하는 있어요. 이게 신학적으로 골치 아픈 거예요. 아주 괜히 이것 때문에 저희도 골머리를 앓고 싸우고 영적으로 싸우면서 그러면서 우리는 행동주의는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 카이페리안이 이 문제가 남아공에 선교를 하면서 엄청난 실수를 해서 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기독교화를 시키기 위해서 식민지로 삼고 소금 문화를 심고 아닌 거예요. 이런 위험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때요? 우리는 세상을 뜯어 고치려고 하지 않는다. 우리는 우리의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낸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우리 영역에 은혜 주신 이걸로 만족해야 돼요. 카이페리안이 되게 되면 여기에서 아주 심각한 문제가 나와요. 행동주의자들도 막 나오고 과격한 자들이 나오게 되고 아시겠죠? 저는 나중에도 제가 이제 천상교회 가고 나서 우리 후대 목사님이 하나님 보내실 텐데 그분이 카이페리안이 안 되길 바라요. 그건 보장 못하죠. 그죠? 나중에 카이페리안을 주장하는 목사님이 나와도 우리 중형교회 성도님들은 싸우지 않길 바랍니다. 목사님하고 싸우지 않는. 그건 그분의 생각이니까 그렇게 받고 넘어가는. 근데 분명한 것은 우리는 세상 관조지 세상을 뜯어 고치는 자가 아니다. 세상을 뜯어 고치는 자가 아니다. 이건 너무너무 중요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거룩한 설계를 이 프레임워크를 실행하고 성취하고 완성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니까. 그죠? 우리가 구약에서도 보면 어때요? 가나안 땅을 정복하시는 이가 예수 그리스도니까. 우리 조상들이 한 것이 아니라 어때요?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니까. 우리가 시편 42편을 찬양하면서도 우리가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그죠? 이 부분은 우리가 어떤 영역 주권, 문화 소명 이것이 있는데 우리가 이 부분은 우리가 내적인 은사 그리고 외적 은사를 가지고 반드시 이것을 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대한 책임도 좀 질 줄 아는, 그죠? 책임도 질 줄 아는. 그건 세상에 뜯어 고치는 게 아니죠. 그죠? 질 줄 아는 관심을 갖는 거죠. 자, 남극의 얼음이 녹는다. 북극의 얼음이 녹는다. 이런 부분도 우리가 관심을 갖는. 그죠? 남극에 있는 하얀 곰이, 예? 북극 곰이 그러는 걸 보면서 이런, 예? 아프가니스탄 내전에서 우루과이 전쟁에서 그들에게 관심을 갖는 우리가 다 기도의 대상이 되는 거죠. 이것이 우리 아픔이 돼야 되는. 왜요? 하나님의 주권 영역을
우리가 어때요? 거기에 대해 위임을 받았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우리도 어때요? 일말의 책임을 갖는, 이게 되게 중요한 거죠. 이런 걸 그냥 내버려 두고 나 몰라라라고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왜요? 이 세상이 이 터 위에서 갖고 있는 이 베이식 위에서 새하늘과 새 땅이 될 건데, 그렇죠? 이걸 우리가 유업으로 받을 건데 남의 집 사람처럼 살면 안 되는 거죠. 강 건너 불구경하듯이 하는 게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이런 우리가 의식을 갖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겠죠. 그런 성숙한 사람. 예? 여러분, 크리스찬은 굉장히 이런 부분에서 성숙한 사람이에요. 성숙한. 응? 애통할 줄을 아는. 응? 성숙한. 그래서 정말 성숙한 사람에게 나오는 것이 뭡니까? 스프랑크니 조마이. 우리가 좀 배우는 예수님께서 스프랑크니 조마이. 청자가 끊어지는 아픔을 갖는 그런 궁휼함. 예? 이 궁휼이 그 엘레에몬이라고 하는 단어도 쓰고 있거든요. 엘레에몬이라고 하는 단어를 쓸 때는 예수님의 속성을 쓸 때 써요. 그러나 구체적인 그런 삶의 현장에서 나오는 아픔을 볼 때는 항상 스프랑크니 조마이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그죠? 그건 뭡니까? 영역 주권과 문화 소명을 우리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우리가 줬을 때는 굉장한, 어때요?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해놓은 거예요. 그렇죠? 이게 우리의 정체성이죠. 예수님 믿은 건 어때요? 우리가 어때요? 다시 그렇게 회복시켜가는 거죠. 그죠? 회복이잖아요. 회복. 회복되려고 회복을 무엇으로 회복시켜요? 구속이라고 하는, 아까 말했던 리뎀션이라고 하는 그 더 위에서 성령과 말씀으로 우리를 회복시키는 거죠. 무엇을? 참지식과 의로움과 거룩함을. 그죠? 그리고 우리의 성향, 우리의 욕구와 성향을 회복시킨다. 참 공부를 하면 할수록 무거워지죠. 그죠? 야, 예수 믿는 게 참 이런 거구나. 참 예수 믿고 예수 믿고 어때요? 축복받는 게 단순한 문제가 아니죠. 그죠? 예? 자, 그 다음에 한번 보시죠. 여기까지만 해야 되겠네요. 이거는 뭐 다음에 그 몸과 영혼과 연결되는 예고편을 말씀드리면, 절 보세요. 그래서 결국은 이 터 위에서 나오는 게, 자, 내적, 외적인 게, 이 외적인 게, 그래서 사실은 우리의 그 쉽게 말하면 그 지체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몸을 말하는 거예요. 이 몸을, 그래서 몸이라고 하는 것을, 그래서 이제 그 성경에서는 뭐 몸 하면은 이 바사르라고 말을 해요. 살. 이건 살덩어리야. 바사르. 근데 여기서 말하는 그 몸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바사르를 말하는 게 아니죠. 단순한 바사르를 말하는 게 아니다. 그래서 우리의 눈, 우리의 귀, 우리의 입술, 손, 발, 이것마저도 어때요? 참지식과 의로움과 거룩함의 다스림을 받는 그런 회복이 돼야 되고, 그리고 어때요? 우리의 의지와 성향이 어때요? 눈과 귀와 입술과 손과 발의 의지와 성향도 어떻게 해야 돼요? 의로워야 되고 올바라야 된다. 이걸 창조해서 우리가 이런 걸 배우는 거예요. 그죠? 이걸 창조해서 이렇게 만들었는데 이게 깨졌죠. 이게 깨지면 안식이 깨진 거예요. 안식이 깨지니까 어때요? 하나님 쫓아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안식이 그래서 제2의 아담인, 마지막 아담인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분이 안식을 회복시키는 거죠. 그래서 안식일 날 안식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고치시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딴 날도 고쳤지만 예수님께서 안식일 날만 골라서 고의적으로 하시는 거예요.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고 내가 참 성전이다. 내가 온 것은 너희들의 안식을 회복하기 위해서 온 것이다. 회복이다. 회복. 그 회복을 어때요? 십자가로 회복하시고, 그리고 어때요? 성화시키고 재림하셔서 완성하는 거죠. 우리는 그 중간기에 살아가죠. 중간기에 살아가는 우리들은 이러한 어때요? 참지식과 의로움과 거룩함과 그리고 우리의 의지와 성향이
짜디크와 야샤레가 되도록, 그죠? 우리가 뭘 해야 돼요? 기도하고 애쓰고 힘쓰고 노력해야죠. 그죠? 하나님 은혜 주시니까 잘못된 반복음주의자는 뭐 하나님 은혜 주셔야 되죠. 맞죠? 은혜 주시지요. 반드시 주시지요. 왜 그래요? 은혜는 배타적이고 절대적이고 독점적이죠. 이걸 믿어야죠. 믿으니까 우리는 어때요? 의무와 책임을 다해서 목숨 걸고 회복해야죠. 그죠? 목숨 걸고 회복하면 아까 말했던 복음을 알고, 그리고 어때요? 섬기는 삶을 18가지 그런 삶을 살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교리는 이런 것 때문에 배우는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해서 참 지식과 의로움과 거룩함이 회복이 되고, 우리의 이제 욕구와 성향이 의로움과 올곧음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고, 그것을 믿고 의무와 책임을 가지고 성실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시죠.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말씀을 가지시고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참 지식과 의로움과 거룩함이 회복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